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16장은 몇 가지 권고와 더불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권고가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를 쓸 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 고린도로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몇 달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죠.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그 로마서에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말하고 아가야 사람들은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나 겐그레아 교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 교회들에게 당부해서 그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어디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헌금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16장에서 문안 인사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끝맺음을 하기 전에 부탁을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박해가 임한 후에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거란 말이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과 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또 아가야 지역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그리스, 발칸반도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도 가난한데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다고 하니까 연보를 구제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는요 거액의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들에서 구제헌금을 한 게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액의 연보.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으로 헌금을 한 거죠. 그만큼 당시 초대 교회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한 가족처럼 여겼던 겁니다. 물론 이 구제헌금에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걸 2절에서 설명을 하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주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의 첫날이에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헌금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헌금하고 그렇게 모아두라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가서야 부랴부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기 전에 미리 매 주일마다 각각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7절에서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 주에 보겠네요. 고린도후서 8장부터도 연보에 관한 문제인데요. 연보를 드릴 때 미리 헌금을 미리 해야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참 연보답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데 그걸 억지로 바울 사도가 오니까 그제서야 바울 사도 얼굴도 있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오기 전에 매주 예배하러 모일 때 각각의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즐겨 하면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3절에서는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헌금을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그 지역 교회들이 헌금한 걸,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한 걸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을 하겠냐,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보를, 그 구제연금을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베푸는 은혜.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면, 내가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더 용기를 내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종종 선교지나 또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헌금이에요. 그런 헌금에 대하여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교회들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감격하겠어요. 정말 힘들 때 그런 헌금을, 그런 은혜를 입으면요, 정말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고 또 자신들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남부 지역이 수해를 많이 입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만, 교회도 이런 수해 지역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을 위하여서 성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1년 농사가 다 망쳤고 몇 년 애써 키운 소떼가 다 강물에 떠내려가고 그 정도는 약과죠. 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하고, 참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망연자실에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단 말이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누군가를 구제하는 이 헌금은 더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내게 하는 헌금이니만큼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즐겨서 기쁨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에 기쁨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축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머물려고, 몇 달을 머물려고 한다,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피력하는데, 그러면서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9절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오순절까지는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것은 에베소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지가 에베소였어요.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3년여 정도 머무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란 말이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잠깐 건너가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을 박대합니다. 바울이 수모를 당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 눈물의 편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이 기쁨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자기가 고린도에 이제 가서 좀 머물려고 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 전에 에베소에 더 머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무엇을 위한 문이겠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문을 말해요.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것도 광대한 문일 뿐만 아니라 큰 문일 뿐만 아니라 유효한 문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좋은 기회가 열렸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자도 많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순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사탄의 세력이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의미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이 활짝 열렸고요. 그것도 유효한 문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순조롭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조롭게만 되어야 주의 뜻도 아니에요. 순조로워야만 주의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고 방해꾼이 많고 일이 자꾸 어긋나도요.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 복음을 전하고 자꾸 일이 어긋나면 아닌가 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뚫고 가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자꾸 막히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일이 꼬여도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만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렸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뚫고 가는 의지. 사람들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요,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가려는 불굴의 의지를 보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더더욱 어떤 방해 세력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때로 그 의지를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고 사람들이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도팀들이 매주 화요일에 온국 초등학교 사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만 매주 이름을 적어와요. 매주. 그러니까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여전히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광대한 문이고 유효한 문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대적하는 자가 많아도 우리가 그걸 뚫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승이 엄마 윤소영 성도님을 지난 2월 달에 전도팀이 전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전도하다 만나서 이소희 집사님이 전화번호를 얻은 거거든요.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본인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이소희 집사님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온 겁니다. 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윤소영 성도님이 아무의 기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 가족이 얼마나 이 힘든 과정을 지나겠어요. 어제도 제가 본당에서 저녁 기도를 하다가 문득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현승이가 아주 씩씩하게 받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어려움을 겪더니 어른이 다 됐구나.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른 다 됐다. 엄마가 네 보호자가 아니라
네가 엄마 보호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엄마를 위해서도 열심히 힘을 내거라. 제가 그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현승이 엄마가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1시간 동안 아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이 자기들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걸 알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아이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지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시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 있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광대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유효한 문, 얼마든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호적이지 않아도, 대적하는 자가 많고 사단의 세력이 방해해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순조롭지 않아도, 순적하지 않아도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면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때에 정말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전도, 정말로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열정을 내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재정을 헌신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 순적하지 않아도, 많은 장애물이 있고 참으로 어려움이 많아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신 줄 알아 하나님, 그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의 인생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